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강건함을 입을 수가 없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우리의 영 안에 모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함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당신에게도 영적 자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므로 우리의 영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한 달의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확히 세우지 못하면 한 달의 절반이 금방 흘러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그저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영,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설립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죄 없이 흠없는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할 만한 그 흠없는 속죄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이루가기 위한 절차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각 가정과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임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임무나 감당하다가 그냥 끝나자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올해도 내게 주어진 임무 가운데 부족함이 어디에가 있으며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야 이 회사의 발전과 가정에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작년하고는 달라진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산물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거스틴 350년의 사람, 그리고 1500년경에 59년 61년에 칼빈이 죽었습니다마는 그쯤에 결국에 기독교를 근간을 세운 이런 칼빈주의가 결국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닌 이 어거스틴이 카톨릭의 교리를 만들고 칼빈이 이 개신교 교리를 거의 집대성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목회자가 성경을 원문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원문으로 볼 줄 모르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번역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미 그래도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KJV 성경도 1611년에 나왔는데 1517년 종교개혁 그 뒤에 바로 사람이 칼빈인데 이 칼빈주의 입각에서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그 퇴색화되거나 어떤 것은 수정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정확히 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이 생각의 전환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냥 회개와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렇습니까?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눈에 멀어서 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여 목회자에게 또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서적을 통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수많은 것을 통하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아직도 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가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값싼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역량을 결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할 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0가정을 우리가 등록해 봅시다 라는 기도 제목을, 그리고 목표를 제가 내놓았습니다. 30가정을 그러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경기도의 아동변합회 지도를 맡아서 이제 10년 교사 강습회, 제가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한 30여 개 교회가 참여해서 147명의 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올해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올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교사 강습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사들을 제가 보면서 또 이 교사들의 아동변합회의 그 지도하시는 회장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동변합회 회장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동부 연합회에서 이렇게 신년 교사 강습회를 하니까 아동부 교사를 좀 보내주시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이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벌써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작년하고 올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만 점점 믿고 이제 없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찬히 봤어요. 147명 되는 사람들 찬찬히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좀 강의를 하면서 찬찬히 봤는데,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무슨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 학교를 시작할 때는 대학생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교회 아동부 부장들, 이제 저는 초등부 3, 4학년을 맡았는데 초등부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교사를 좀 해보지 않겠냐고, 제가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청을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보면 그래도 3분의 1은 청년이었습니다. 교사예요.
이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쪽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다 와서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사를 하지 않아요. 왜? 교회도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간다고 했다가는 아마 교회가 이제 서양교회처럼 될 것 같아요. 노인들만 몇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월세도 기름값도 전기세도 못 내서 이슬람에게 팔든가 카페에 팔든가 이렇게 되는 교회로 전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쇠락한 교회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등록해서 이들이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만들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 끝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우리가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무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30가정의 등록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과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서 그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가르치게 했던 것일까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면 되지, 내 자식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그냥 자식들은 지 알아서 크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자녀도 잘 되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 명의 자녀만 낳아서 기르래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아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또 자식을 낳아서 가르칠 때까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 하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무슨 자식이고 또 자식의 자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나 하게 하시고, 나는 다만 그냥 교회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만들라 그러면은 나는 가르치는 실력이 좀 없는데 내가 무슨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아라 해서 우리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전도한다면, 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7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준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어떤 것이냐? 2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여기 찬찬히 보니까 너와 너의 자손과 그 다음에 너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이 손자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여기 원문하면 너와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과 이렇게 됐다고 정확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손자 이게 아니에요. 손자가 아니라 너와 너 아들과 너 아들의 아들로 하여금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자손손 있게 하라 이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을 전수해주고 그 복을 이 대대의 자자손손 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혼자도 신앙생활을 어려운데 무슨 내 자녀와 내 손자까지 아들의 아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만 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주는 모든 복은 너의 차지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도 그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나 많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당함만 늘 들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명령을 자자손손 이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그들이 만든 교육법이 있는데 이것을 쉐마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쉐마 교육법. 이 신명기 6장 2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3절 지나서 4절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것을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아들에게 이 많이도 안 갑니다. 내 아들이고요. 내 그 아들이 손자 때까지만 딱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어렵다 막 생각하는 우리 많이 전도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하면 돼요. 두 사람만.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가르쳐도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또 만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을 하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너 자식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정확히 심어줍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어도 자식에게 그걸 전수해주면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어떤 걸 다 이루려고 우리 손으로 모두 업적을 남기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복을 전수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를 할까요? 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서 야곱이 된 거예요. 이거까지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것이 고도의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 구원에 관한 전략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이 직접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가 그 자식을 낳아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는 계획과 전략이 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만들면 되지, 굳이 한 명이 또 낳고 또 그놈이 또 그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느낌은. 정말 자식이 자식을 낳는데 그것이 정말 더 많이 빨리 하루빨리 하나님 백성을 많이 얻으시려면 차라리 이슬람처럼 법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겠어요. 둘씩만 낳아도 2, 4, 6, 8명, 8명이 자식 아닙니까? 그러지 왜 너에게는 여기에 단순히 너는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수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 방법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정복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노예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자식을 낳아서 그를 양육하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는 전략이 들어있는데 3가지 장점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이 방법이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빨리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순식간에 얻는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일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낳게 되면 한 사람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다 케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식구도 저도 7명의 형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7명을 다 케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2를 맡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다 케어하기 어려워요. 다 신경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큰 교회 가면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에 꽂을 정도로 몇 사람은 안 돼요. 많이 얻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물량기고 그것이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와 여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식을 몇을 낳았을까요? 아담은 몇을 낳았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3번째 아들 낳았는데 3번째 셋을 낳았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을 지내며 낳았는데 그게 나이는 930세. 그러면 셋을 몇 세에 낳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나요? 네?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30세에 셋을 낳고 몇 년을 또 자녀를 낳았다고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자녀가 몇 명이겠어요? 네? 자녀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다 그랬어요. 다. 930년, 아담 903년, 무드셀라, 노아우스 직전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자식을 낳았대요. 그게 보면 다 그래요. 몇 년을,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지내면 자식을 낳았다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간 사람은 셋이에요, 셋.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씩만 가져갔지 그렇게 많은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사람이 낳는 것,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것을 준수할 만한 사람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사람을 케어해서 된 일이 아니다.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해라 이거죠. 좀 더 많으면 2 사람에게 네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전도꾼이 있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1년에 뭐 100명, 1000명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케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전도를 하면 여러 사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못났어도요 자식은 낳아서 한 사람 자식은 낳아서 기릅니다. 요즘에 무슨 SBS 무슨 천재 무슨 뭐 이렇게 하는 방송을 보는데 부모가 말을 못해도 자식은 천재가 나와요. 자식은 낳아서 기를 수 있다니까. 부모가 언어를 못해도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다니까요. 믿고 이치치 보세요. 은직이 어떻게 사람의 어떤 모양을 상체만 있지 하체는 없잖아요.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너는 못났어도 네 자식을 잘 낳을 수 있고 네 자식의 자식은 잘 낳을 수 있으니 한 사람만 제대로 가르치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단 2명만 내가 그런 자녀를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따르는 그 자녀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이 전략이 더딘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전략이 가장 완벽한 전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언약을 가르쳐주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언약을 가르쳐 달라겠느냐? 이것은 실패를 용납하면서도 실패를 뛰어넘게 해주는 놀라운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식을 낳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다음 때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앞에 사람이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촌사람 이세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다윗이 나오니까 이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세 이름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3대만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반드시 3대를 지나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대로 끝나버려요. 지금 한국교회에 1대로 끝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30년 40년 전에는 자기 자식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자식이야 지 알아서 하겠지. 자식을 내버려 편견지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50%가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문 닫습니다. 아담의 가문도 그러한 가문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는 게나는 마할랄레를, 마할랄레는 야렛은 에녹을 낳았어요. 게나가 마할랄레가 야렛은 우리가 잘 이름까지 기억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렛의 아들 에녹은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들어간 사람이 나온 거예요. 3대까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4대 만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었냐면 애텀이라는 게 있어요. 애텀이.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 이렇게 값싸게 이렇게 판매한다는 다단계 비싼 그 미국에 있는 뭐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애터미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이것은 영혼 구원 전략이지 돈 전략이 아닌데 그것으로 그 양반이 아주 잘 이용했나 봐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을 버는 전략이 이러는 거예요. 가장 싼 물건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가장 싸게 보급하면 이게 살 거 아니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은 비싼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 발상에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느냐? 이 돈을 버는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거기에 경영자가 뭔가 있어요. 애터미에도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물건을 사서 싸니까 좋으니까 그냥 사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 소비자 끝나는 거예요. 그 일대로 끝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가 이 자기가 사서 쓰고 너도 한번 써봐라. 이거 싸다 아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게 사서 쓰는데 자기는 만약에 나는 다른 제품에서 좋은 것도 싼 제품인데 안 써.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번 써봐라 해서 또 썼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비자인데 소비자로 쓰다가 몇 년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런데 한 4년 만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야 이렇게 싼 게 좋은 것을 왜 사람이 안 쓰지? 이거 다 써봐야 되겠다. 가족과 친척에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사람을 쭉 달았는데 몇을 달아버렸어요. 그런데 자신 밑에 어떻게 했냐면은 두 사람을 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달아서 양쪽에서 어떤 그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돈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자가 몇 대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만에 이 경영자가 소비자가 아니고 경영자가 나오는데 그 경영자에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이 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애터미는 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돈을 어떻게 밑에 사람이 많이 물건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이 가르치는 내가 어떤 제자 삼는 사람이 이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줄 사람만 만든다 한다면 3대 안에 위대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녹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정확히 너는 비록 부족할 수 있어도 너의 자식에게 이 언약만큼 반드시 물려주라. 이렇게 하는 전략이 결국에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들게 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야렛 마할렐 같은 이름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줘야 한다. 그러니 반드시 자식을 낳아서 그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대 목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 언약을 전수에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까지 도와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자식이 부족해도 우리 손자 때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문을 바꿀 명문 가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몇 명씩 그러면은 이렇게 자식을 낳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아니에요. 많아야 8명,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자식에게 언약을 전수해주고 그 자식이 또한 자식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몇 명의 자식을 낳을 것인지는 본인의 역량에 결정하게끔 맡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명이 2명을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나 언약은 한 사람이 이어갔지만. 그런데 야곱이 자식을 낳을 때 몇 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딸 13명인데 언약 전수는 아들이니까 12명을 낳아서 그 12명의 언약을 다 전수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언약은 이삭 1명으로 전수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1명으로 전수가 됐는데 이 이삭에서 야곱하는 3대 말에는 12명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한 명을 낳을 수, 한 명한테 언약을 전수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명까지 전수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명이요? 12명까지도 전수할 수 있는 12명 이상은 없어요. 보아스가 노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모압에서 룻이라는 여인이 왔어요. 근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참 시어머니가 효도한다 얘기를 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좀
부족했으면 노천관에 겠도록 장가를 못 갔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보아스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에요. 오벳도 이름을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대,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할 때 오벳 별로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언약을 정확히 심어준 거예요. 언약을. 그 다음에 그 오벳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냐면 이새를 낳아요. 이새도 별로 일 없어요. 근데 이새가 자식을 낳았는데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인데 다윗 때문에 우리는 이새라는 이름도 알고 오벳이라는 이름도 알고 보아스라는 이름도 알고 3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8명을 낳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명을 낳을 사람, 어떤 사람은 2사람을 낳을 수 있어요. 그 언약이 이렇게 자기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 명에서 2명, 그 다음에 8명, 12명까지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파는데 나는 한 명에만 팔 수 있다, 나는 2명 팔 수 있다, 8명 팔 수 있다. 이것은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냐? 그 언약을 전수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전수하게끔 한다는 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방법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꺼번에 5천명 자식 못 낳겠습니까? 한꺼번에 10,000명에 20,000명의 제자를 못 삼겠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명 했어요? 12명 했다는 12명. 아니 예수님 영양이가 12명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에 12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른지 아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이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은 그 7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뭐라고 했다고요? 얘들아. 아이야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원문을 보면 아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아이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아비고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도 몇 명의 영적 자식을 낳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몇 사람 안 되는 영적 자식을 낳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한다 하세요? 얘들아 이건 지나가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수해 주게 되면 영적 자식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 전해줘야 하는데 많이 전해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전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제대로 삼으세요. 지금은 흔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만 다 되라도 꽉 찰 거예요. 일대를 못하고 끝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사망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파는 애터미도 자기의 물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는 일대를 끝내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요한삼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녀들 뭡니까? 영 안에서 복음으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자식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야.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기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전수할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만 한다면 이 복음은 일대는 만약에 2명만 내가 이 제자를 삼았다고 합시다. 영혼을 삼았다. 그 다음에 또 이 2명을 하고 2명이 하면 3대방 하면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그쪽 자녀도 16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 한 명을 못하는 거야. 한 명을 내 자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 내 자식이 육체 자식을 못했다고 합시다. 복음은 너와 너 자식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 한국에 끝나는 데 있어. 내 자녀에게 너 천국 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정확히 가르치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서 만들 때 반드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또 다른 자식 하나만 만들어. 요것만 딱 지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아니면 12사람이 할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네 분량의 역량이 어떤 사람은 애들을 키워도요 3명을 그냥 겉들이 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키워도 그냥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분량이. 그러나 최소한 한 사람은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전략은 한 사람을 한꺼번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2만 명이 쫓아다녔어도 제자 남는 것은 결국에 11명, 12명, 그리고 또 많아져서 120명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도 이제 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전략에 따라서 하나님의 회개와 천국 복음으로 무장한 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을 못 만들 사람이 없으면 나는 외부인 사람은 얘기하기 어렵다. 그럼 내 자식을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행했을 때 누워있을 때든지 때든지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어렵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하도 됩니다. 영적 자녀를 낳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걸 가르쳐주고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져야만이 천국 간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너도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만 얘기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안 돼요. 왜? 자기 때 끝나버려요. 2대 간다는 거죠. 300까지만 가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해도 3, 4대 만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므로 그 사람의 그 부족하지만 그 무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드높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전략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올해 우리가 꼭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녀로 낳든 아니면 내 친구와 또는 내 주변 사람을 낳든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영적 메시지를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면 영적 자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어요. 숫자는 자기 역량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4번의 어떤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 그 사람들을 데려오세요. 나도 올해는 1명 아니면 2명 반드시 해요. 이것만 결단하고 올해 한다면 올해 30까지는 문제없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올해 실천하셔서 올해 여러분 영적 자녀를 꼭 낳았어. 그 자녀가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시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